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성전을 찾아주신 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비웃음에서 감사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요한복음 14장의 잘못됐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지역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방은 특별한 지역입니다. 어떤 지역이죠?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네, 우물가의 여인.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철저한 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갑은 누구였을까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다.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라고 하면서 그릇도 안 쓰는, 유대인들끼리 동료를 놀릴 때 쓰는 단어가 이 사마리아이나 이다나 이런 말과 같은 것이죠. 사마리아인들과 거래하는 것조차도 아주 모욕스럽고 뒤에서 하는 그런, 참 마치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했던 그런 편견에 사로잡힌 참 상처가 많은 곳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는 그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합니다. 독일에 가면 이와 같은 성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의 만난 어떤 그런 장면을 이렇게 잘 조각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러한 공간에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벌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참 불쌍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가 4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표현이, 예수님을 말하는 그 단어가 점진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이라고 했다가요, 두 번째는 주여, 선생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라고 하고, 마지막에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 그의 태도, 그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마리아 지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 넘어서 여기에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방을 직접적으로 가기가 싫어서 요단강을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그랬다고는 하지만, 예수께서는 저는 섭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자, 또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섭리로 유대인이신 그리스도는 사마리아에 가게 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만납니다. 아주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혼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여인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는 표현은요, 비웃은 것입니다. 놀라는 척한 것입니다. 유대인이 그녀에게 물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반쯤 농담을 섞어서 그의 이야기를 던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는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출신이라고 비아냥거리고 또 삭개오를 우리가 참 그의 못남을 비웃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오늘날로 치면은 인종적인 편견, 사회 계층적인 편견, 종교적 차별로 비웃으면서 만난 것이죠. 이때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께서 거룩함의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들을 조소하고 무시하는 한 유대인 남성으로만 이렇게 지켜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왜 참 보니까 불쌍한 게 그 역사들을 보면 영감회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에스라의 시대에 재건되었을 때에, 여러분 히브리 백성들은 성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전이 지금도 그 성전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 재건되었을 때 사마리아인들도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해요. 왜요? 사마리아인들은 피가 섞였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그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옷 주변에 5나라와 피가 섞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들이 아수르에게 제압당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방의 그 더러운 피들과 더러운 문화와 합해졌기 때문에 어디에서 예배드릴 수 없다? 거룩한 성전에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정말 그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너희들은 한솥밥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성전을 따로 세우고요. 근데 또 그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마치 교회가 없는 심정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신앙을 펼쳐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가 왔을 때 비웃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은 나랑 안 놀아주는 사람들이고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인데 물을 달라고 하니까 뭐예요? 의심하고 그 사람을 경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사마리아 땅에 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감에 그래도 이것이 같은 교훈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다음과 같은 사람이에요. 누구나 꿈꾸고 이 도시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철학과 유행을 가진 사람입니다. 남자요, 엘리트층이요, 권력을 갖고 있고요, 존경을 받고요, 정통파고요, 신학적 인물이고 그 당시의 주류입니다. 주류. 근데 예수께서 이 주류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십니까? 성령,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거듭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개념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4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입니다. 당시의 남자 여자의 차이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교육이 부재된, 영향력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을 피해서 멸시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었어요. 푸대접받고 심지어 소수 민족의 종교입니다. 이거 누가 잘 공감합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이 잘 공감합니다. 요한은 3장의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4장의 사마리아인을 의도적으로 대조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참으로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잘난 사람에게도 필요한 그리스도에게, 이 못난 사마리아인에게도 똑같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는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말을 섞으실까? 재미있는 것은 예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성령을 받았을 때 편견과 그러한 선입견의 그런 장벽을 해칠 수 있는 비결이 뭐였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하는 태도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남들의 선입견을 파하십니다.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 것에 가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셔요. 언제나 그 갈급한 영혼이 있다면 누가 항상 계신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비웃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가 바로 이 세겜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땅의 그 전경인데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본 적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고요. 지금 오늘날은 이렇게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인들이 따로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요. 영감의 글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런 사마리아인들에게 대해서 예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쉬기 위하여 앉았을 때에는 그는 당신의 전도 봉사가 거의 열매를 내지 못했던 유다 지방에서 돌아오시던 길이었다. 예수께서는 제사장들과 랍비들에게 거절을 당하셨으며 심지어 당신의 제자라고 고백하던 사람들까지라도 그의 신적인 신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는 기진하시고 피곤하셨다. 그러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는 한 여자요 그나마도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인이요 공공연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말씀할 기회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분을 의심하고 비웃는다라 할지라도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듯이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이요. 상처받은 사람이라면, 위로가 필요한 모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이요. 그런 그분이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우리에게 영예가 되리라고 여겨지는 자들에게만 국한시켜 제한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두에게, 심지어 나를 비웃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제가 예수님의 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유대인이여라고 하는 표현에서 뭐로 바뀝니까? 주여라고 바뀝니다. 주여.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비웃는 사람을 찾아오신과 동시에 그 두 번째 단계로 성령을 선포하시는 단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녀는 온전히 그분을 깨닫지 못했지만은 그분께서 그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이 성령,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신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의심이 많은 사람의 앞에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것처럼, 니고데모에게, 그 의심 많은 니고데모에게 그 천국의 진리를 선포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그녀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성령의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영감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감의 글은,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그 말에 엄숙한 뜻이 있다는 것을 뭐 했습니까?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분은 어떤 분이다? 뭔가 예사롭지 않은 분이구나. 내가 뭐 할 수 없는 분이다? 함부로 비웃을 수 없는 분이고 뭔가 진지해진 것이죠. 그 여자의 경박하고도 농담적인 태도는 뭐합니까?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진지해지고 경박함이 없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계속 의심합니다. 당신이 누구보다 크냐고 물어봅니까? 야곱보다, 우리 조상보다 당신이 더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너무 당신을 스스로 너무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물을 어떻게 먹고 이렇게, 그죠? 회의적인 말을 그녀가 뱉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회의적인 말에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분명한 말을 하신다는 것이죠. 다른 본질적인 말을 하십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뭐 하십니까?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뭐 하는 샘물이에요?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솟아나는 샘물.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다시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시는 그 성령의 그 뭔가 특별한 능력에 대해서 예수께서 설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그 솟아나도록 힘 있는 샘물의 능력을 그녀에게 이제 펼치기 시작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가라사대 가서 누구를 데려오라? 이제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그분이 다시 물어보십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누가 없어요? 남편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당황했겠죠, 그죠? 그러나 다시 물어보십니다. 다시 말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초자연적인 지식을 그녀 앞에 펼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아마 흥미로워졌을 거예요. 그냥 인식이 바뀐 것뿐만 그 경박함이 사라진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통찰력을 가지신 분에 대한 그 고백을 듣고 마치 나다나엘이 기도했던 장소를 누가 아셨어요? 예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것을 말했을 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앞에서 그의 믿음이 변한 것처럼 베드로가 완전한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그녀의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그녀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초점을 두셨냐면 지금에 초점을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 남편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지금 그녀의 죄로 인한 염려와 고통, 그 지금 그 순간에 그녀가 처한 그
감정과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 지금 있는 그 남편이 자신의 남편이 아닌 것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녀의 마음에 가장 확실한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녀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요한은 계속해서 자신의 편지서에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이렇게 강조하셔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위로자는 뭐예요? 그의 심령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녀의 그 심령, 그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고민을 예수께서 분명하게 만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감의 글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주시기를 열망하던 선물을 이 영혼이 받을 수 있기 전에 먼저 그 여자에게 자기의 죄와 자기의 구주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을 깨닫고 확신을 얻으려면 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죄와 그 죄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피상적으로 논리적으로만 뭐 하는 것이에요?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온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영감의 글은 제가요 이번에 하여튼 이 올해만 제가 주석을 한 100만 원어치 샀어요. 큰 맘 먹고. 근데요 그 훌륭한 주석들도 화인 여사의 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제가 어제도 전율을 했어요. 전율.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자의 마음속에는, 시작. 여자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것과 지금은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미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그 빛 속에서 양심은 눈을 떴다. 이렇게 영감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뭐가 임한 것입니까? 성령이, 그녀의 심령이 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힘이 되어서 양심이 눈을 떴다는 거예요. 눈꺼풀이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비웃던 그녀가 뭐 하는 것이에요?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우물에서, 시작. 이 세상의 우물에서 그 갈증을 풀려고 하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을 마실 뿐이다. 도처에서 사람들은 만족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영혼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무엇을 갈망한다. 오직 한 분만이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 세상의 필요 곧 만국의 소망은 그리스도이다. 그분만이 나누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혜는 생수와 같아서 영혼을 순결하게 하며 소성시키며 활력을 준다. 이것이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한 활력이라는 것이죠. 계시록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지자이소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지자는요 특별한 것이에요. 그녀가 성경을 평소에 읽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구약의 신명기 18장 15절에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는, 사마리아인들은요 지금도 테헤비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거는 신명기에 기록된 일으켜주시는 메시아예요. 사마리아인들의 메시아예요. 그녀는 그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 자신이 기록했던 그 선지자가 지금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자신이 지행하빌이라고 하죠. 그죠? 내 말씀이, 내가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왜 힘이 없습니까? 내 현실에서 이것이 내 행동하고 일치가 안 되고 현실에서 드러나지 않으니까 뭐가 그냥 꽹가리 소리 같고 저 멀리 특별한 사람만 경험할 만한 뭐 같아요? 신앙 같다고 느끼집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능력이. 그러나 지금 그녀는 자신이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선지자에 대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성령에 대한 개인적 체험과 확신의 단계 같아요. 모세오경에 배운 대로 했던 그 선지자를 지금 만나서 그 선지자의 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지식이 지금 자신에게 영감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나 그녀가 다시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다른 의심이에요. 신학적인,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거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의 그 마지막 절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어디서도 말고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당신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드리는 거기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이때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육신하시는 지금 그녀 앞에서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역을 완성하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진정한 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그 예배의 마지막 그 절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하는데 그때가 곧 오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영감의 글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을 듣는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을 형식과 의식 문제나 쟁론의 문제들을 초월하게 만드시기를 바라셨다. 저는 이것을 비본질에서 본질적인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해요. 사마리아인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종 심화 단계입니다. 영적인 교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형식주의가 아니라 초월한, 그것을 초월한. 그들이 잘못된 신학 가졌죠. 그죠? 그 테헤비라고 하는 사마리아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렇게 되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진정한 영을 주시는 분을 위해서 예배드린다면 너희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감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에게 하신 명료한 말씀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하실 수 없는 말씀이었다. 형식주의에 빠져있고 이기심에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고 예수께서 그 유대에서 예수께서 실패하고 돌아오셨어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사람은 그 말씀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기심 없는 그녀에게 그 복음을 전하신 것이에요. 그녀가 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영감의글은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성경의 말씀에 흥미를 느꼈으며 성령께서 더욱 많은 빛을 받도록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이다. 소수 종교, 소수 민족이요 멸시받는 그녀였지만은 그녀는 항상 뭘 보았던 사람이에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는 신앙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아무 생각도 없이 가다가 벼락 맞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정진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그녀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 그녀가 이제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하죠. 그녀가 항상 기다렸던, 정말 고대했던, 자신을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초청했던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입니까? 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녀가 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체험한 것이, 경험한 것입니다. 누구를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녀는 진절한 그 샘물 되시는 솟아나로, 이것은 땅을 부수고 바위를 부수는 힘을 가진 생명의 근원잇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의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그녀가 직접 목도한 것입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영감의글은 아주 영감적으로 설명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와 이야기를 할 때에 그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 그 여자는 자기 백성들의 제사장들이나 유대인에게서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결코 없었다. 자기 생활의 과거가 자기 앞에 펼쳐졌을 때에 그 여자는 자신의 큰 부족을 깨닫게 되었다. 그 여자는 수가의 샘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을 깨달았다. 자기가 이제까지 접촉하여 오던 어떤 것도 자기의 필요를 이와 같이 크게 깨닫게 해준 적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통찰하셨다는 것을 그녀에게서 뭐 했습니까? 확신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예수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친구라고 느꼈다. 예수의 임재하심의 순결이 그녀의 죄를 정죄했으나 그는 책망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당신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 여자는 예수의 신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깨닫기 시작했다. 혹시 이분이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아니실까 하는 의문이 그 여자의 마음속에 일어났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뭐라고요? 내가 말하는, 내가 너가 그렇게 마음 가운데 눈물로 부르짖던 그 구세주가 나다. 이렇게 말한 것인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 말을 듣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솟아올랐다. 그 여자는 하늘의 교사의 입에서 나온 그 놀라운 선언을 받아들였다. 여러분, 생명수를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으면 너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속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 심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차갑고 딱딱하고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사고로 인해서 죽음 직전에 있는 그 마음이었는데 뭐 한 것이에요? 그걸 다 깨부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신 기록을 말하고 있는 것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녀는 이제 이 메시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녀가 이제 이 항상 고민했던 그 내면의 질문의 답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소망이 누구신지를 깨달았어요. 확신을 가졌어요. 이제는 마음속에서 뭐가 생소름 칩니까? 용소름 칩니까? 기쁨과 감사, 구원의 그 자유함이 막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뭐 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뭘 버려둡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그 사마리아인들이 싫어하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런 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물동이 버려두는 게 뭐냐? 이것은 먹을 거, 입을 거, 생활의 염려입니다. 그것보다 기쁜 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먹지 않고도 배부를 때 있습니까? 그럴 때 있어요. 내 마음에 사랑이, 의미가,
우리의 삶이 척박한 그런 광야의 삶이지만 우리의 삶에는 정말 꿀송이처럼 가끔씩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쁨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것이 우리 삶에서 실현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양식이 필요 없다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은 뭐였냐면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하여 그분의 주림과 갈증은 채워졌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예수께서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염려, 우리의 환경의 문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여러 죄의 삭시 우리의 삶에 있지만은 우리는 먼저 뭘 구해야 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는 마음. 내면의 그 문제를 누구에게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앞에. 그것이 우리의 제1순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형식주의적인 시안을 하고 내 내면의 문제는 어디에 맡기고 있어요? 재물에, 세상에, 힘 있는 권력에.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뭘 느낄 수 없어요? 속에서 솟아나는 그 바위를 뚫고 올라오는 그 생명의 기쁨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여인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함께 읽을까요? 이 여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실천적 믿음의 활동을 대표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 여인은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 놀라운 계시의 말씀은 그녀를 거의 압도하였다.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른 사람에게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동네로 돌아갔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왜 떠나갔는지를 아셨다. 그가 물동이를 버리고 갔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의 감화가 어떠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틀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이 영원한 생수를 얻는 것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물동이와 같은 여러 염려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지만은 그것은 2순위입니다. 1순위는 무엇입니까? 그 건축을 인도하고 계신, 그리고 우리가 건축을 함으로써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누구예요? 저는 이 사마리아인 보면서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이 무너졌어요. 우리 교회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 뭔가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리고 막 이단 취급을 받으면서 어떤 주류로부터 벗어나서 참 모욕을 받고 있는. 그러나 사마리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진정한 본질을 말하셨잖아요. 그거로 그녀는 배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흐름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당신은 유대인이고 라고 하는 그런 태도에서, 정말 비웃는 태도에서 뭐 했습니까? 주여 선생님이여 하면서 점진적으로 그녀가 성화의 영화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선지자이군요. 그리고 와 보라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의심의 마음이 점점점 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으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는 조상들의 소망이었던 메시아께서 친히 자기 곁에 계셨지만 그를 뭐하지 못하고요? 알아보지 못하고. 아마 우리는 이 네 가지 중에 한 곳에 있는 것 같아요. 누구는 지금 비웃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근데 비웃는 분들 여기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은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죠? 지금 생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여 생수를 얻을 수 있나요 하면서 그저 성령의 임재, 말씀에 대해서 듣고 있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이 체험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내가 배웠던 것이 생활에서 능력이 되는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마지막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그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서 영혼들이 계속 끊임없이 그 사람의 삶에 주렁주렁 맺히는 삶. 그런 단계, 아마 우리는 이런 단계에 각각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마른 영혼들이 생명수 곁에 있으면서도 그 생명의 우물을 찾기 위해 멀리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네 번째 단계. 무슨 단계예요? 아, 예수님 나의 메시아다. 그분만 있어도 내가 뭐하다? 배부르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단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란 부분만 읽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자는 더욱 계속적으로 그것을 뭐합니까?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 예수님 딱 만나면 모든 것이 끝이다 안 하셨어요. 매일 성령에게 잠겨야 된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말하셨어요. 자연스럽게. 왜요?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에 배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사마리아 지방에 가신 것입니다. 사실은 사마리아인을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은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려고, 제자들에게 보본이 되시려고 거기 들어가신 것이에요. 사랑을 맛보면 제자들이 맛보고 뭐합니까?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영혼에게 그 필요를 알려주시는 분께서 그 주림과 갈증을 채워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모든 인간적인 지혜와 의뢰는 실패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동이는 결국 비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물동이를 다 내려놓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의 과정처럼 저 여러분들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그 부요에 참여하셔서 그분이 주시는 다함이 없는 샘물, 정말 우리 속에서 메마른 땅을 적시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정말 또 마시고 싶은 그 유구한 힘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수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쁨으로 항상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